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또 수많은 위험과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갈라지고 또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그가 듣고 나서도 에베소 교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신실하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비밀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가 알고 있던 복음의 비밀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무언가 때문에 바로 그가 죽음 앞에서도 죽음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비밀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은 사실 목사인 저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절에서 14절까지 11구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11구절 전체가 완전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긴 문장이 어떻게 한 문장으로 쓰여졌는지 저도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이유로 이 문장에 대한 그런 해석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너무나도 긴 문장 아닙니까? 그 문장을 이으려면은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거나 또 주석하거나 하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한 해석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방법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먼저 3절에서 14절까지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구절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 12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끝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3절에서 14절까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3절에서 6절까지, 또 7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4절 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너무나도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원에 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이 사실만 알게 되어도
저는 너무나도 큰 보석을 발견한 것이고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14절, 14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그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넘쳐난 고통 안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통해 많은 놀라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의미나 또 오늘 주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고 이 복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3절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과연 어떠한 복인지 무엇인지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이 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먼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누리게 될 복,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많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왜냐?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blessed us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미 주신 이 복을 제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살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삶,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 하나만 알게 되더라도 저는 정말 귀한 보석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아들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 너무나도 잊고 산다는 것이 문제이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맨날 하는 일이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실족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질투하고, 왜 이렇게 사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생활이 바뀝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삼위일체가 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당신의 아들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의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말씀이 이러한데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그냥 아멘으로 기도를 마친다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꺼려 한답니다. 기도 마친 다음에 아예 에이멘 하고 끝난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올까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지금의 그리스도의 믿음과 생활이 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예배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가능한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게 가능한 것이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참 나이스해 보인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괜찮은 교회처럼 보인다고요. 천만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름 이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외에 당신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나이스하게 보이고 싶으신가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능력도 없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아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또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삶이 노력해서 얻어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삶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때 저절로 사라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아들은 왕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니까 다 누리고 살지요. 반면에 시장에서 빌어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 한 끼 식사만 얻어지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미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말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는 또 얼마나 삶이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갈급하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일까요? 무엇인가가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어느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 안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그 축복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무엇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을까요? 스크린은 없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이 비밀, 바로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해 알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나운밸리 한인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나타나는 그러한 곳이고 교회를 통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선포되고 마침내는 이루어진다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이 모든 세상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만물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자녀에게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널 축복한다. 그리고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나 모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